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또 회사도 행복하기 원하고 또 우리 나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교회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간절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피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곳인 발리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행복한가? 섬을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종합해 보니까 5가지 조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단순하게 산다. 그래서 행복하다. 셋째는 우리는 너무 서로 좋아한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 먹을 것이 충분하다. 다섯째는 우리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꼭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다시 한번 이 5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는 탐욕을 버리면 행복하다. 둘째로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하다. 셋째로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넷째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행복하다. 다섯째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이 사람들의 5가지를 우리의 말로 이게 바꿔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행복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몇째 날 만들었어요? 몇째 날? 몇째 날? 너무 어린이들에게 묻는 걸 물어봐가지고 자존심이 상하셨나? 대답이 없어요. 6째 날 창조하셨죠? 7째 날 쉬셨어요. 그럼 첫째 날 못 만드는지 물어보면 이제 큰일 나겠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을 만들고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창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냐면 바로 사람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드시고 하늘의 새도 만들고 또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바로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단다. 그러니까 아담아, 너 이거 다 누리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인데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조그만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웃과 관계도 행복해요. 부부끼리 막 싸웠는데 전쟁을 벌이고 나서 회사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희다꾸로 웃고 행복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완전히 가정과 감정 조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특히 목사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전에 막 부부싸움 막 하고 설교 예배 인도할 때도 웃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러는데 저는 그러진 않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돼가지고 가정에서 불행한데 회사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긴 한데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 아이들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학교 생활도 좋고요.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가정이 불행하면 사회생활 불행합니다. 학교 생활도 불행해요. 회사 생활도 불행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가정, 공동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그 행복함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주일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운됐다가도 낙심됐다가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교회 생활 두 개가 행복해야 다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하다. 일부 예배에 한자 이 수거를 하나 말을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가화만사성이 맞죠? 근데 좀 가사만사성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 담을 수도 없고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러더라. 가화만사성. 예. 가정이 평안해야 만상하다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이것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행복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그룹 있는데 그 그룹은 바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고 이제 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함께 계신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행복하고 정말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 천국 공동체가 그 행복이 깨져버린 날이 있었어요. 불행한 날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배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야만 했던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예수님의 제자 소그룹이 천국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너무나 불행한 모습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회개해라. 너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모습인가?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지금 어떻다고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갔던 예수님이 그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신한다는 걸 알고 또 그 한 사람을 지금 지적하면서 너희 중에 한 놈이 날 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 이 말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요, 가슴이 막 요동을 친다는 것이고요, 막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에?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 이해가 돼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배신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저 이 배신이란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설교를 지금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배신자요 이런 말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듣기 거북하죠. 네. 이 말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그룹, 이 모임이, 이 제자들의 모임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전혀 상관없는 11명의 제자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두고 한 말 아닌가?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을 팔아요? 저 아닌데. 여기서도 예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너냐? 네가 예수 팔 거냐? 너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한순간의 갈등으로, 그 한순간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주 정말 그 분위기가 오늘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천국이 왜 이래? 이게 행복이야? 이 교회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이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는 의로움, 정의로움이 아니라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 이 속에 지금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자신을 감추고 뭔가 배신의 칼을 지금 감추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속에서는 무슨 진리가,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배신감으로, 배신자로 이 분위기가 지금 싸해지고 있어요. 의로움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있습니까? 이 무리 속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무리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긴장감이 팽배하고 언제 팍 터뜨려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찌 웃음이 있어요? 지금 이 모습 속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건 천국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지만 천국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행복한 천국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긴장감이 팽배할 때가 있어요. 부부끼리 그냥 막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언제 그냥 째려보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그러죠. 애들은 막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방구석에 들어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엄마 아빠의 전쟁, 이 냉전 상태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면서도 거실에는 예수님 사진이 붙여 있고, 그러면서도 그 집에는 뭐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다 뭐 선고,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천국은 아니야. 우리 교회도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오면은 막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막 긴장감이 들고 얼굴이 막 굳어 있고 건들기만 해봐라 막 그냥 뭔가 폭발 직전에 있는 모습이 교회 성도들 얼굴 속에서 있고,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그렇다니까. 좀 웃어봅시다. 우리 아닙니다. 주님, 제가 너무 행복해요. 스마일.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인사.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과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분과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진짜 천국이 이제 천국이네. 이제 천국이야. 이래야 돼요. 정말 이래야 돼.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이 이렇게 웃음이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 희락이 넘쳐야 돼. 네. 그런데 하나님도 가정과 교회를 행복을 주셨고 행복하길 원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늘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이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까? 왜 가정은 자꾸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지옥 같습니까? 교회는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교회는 왜 자꾸 쪼개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긴장감이 팽배하고, 도대체 성도들의 얼굴 속에는 평안과 희락이 없고 굳어 있고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들 모습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는 유다의 배신이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이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원래 이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상태. 신뢰가 깨지면 배신하게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아마 이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없었던지 아니면 있다가도 사라져 버렸던지, 어쩐지 지금 예수님 배신한 이 상황에는 믿음에서 등을 돌렸어요. 믿음의 부재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좀 탐욕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을 맡아, 이 재물을 맡아서 돈을 관리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빼가지고 자기 공금을 갖다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쓰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 그 자체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갈 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들이 뭔가 좀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자기들이 뭔가 앞으로 저 앞날이 창창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나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 내 인생 어떻게 하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기도 등 돌릴 사람 되게 많네.
이 믿음 없으면 언젠가는 돌립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꼭 유다같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예수 믿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어서 미래가 행복할 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비록 내 현재의 삶은 힘들어도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가정을 책임질 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나?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절에서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면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번 가볼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떠나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함이 싹 트면 언젠가는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낙향. 아이고 우리가 헛수고했어 수고했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벅터벅 엠마오로 떠나가 버렸고 어떤 제자들은 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이 그동안 3년 동안 헛고생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하고 일자리 잃어버렸던 사람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 세리장이었는데 퇴직하고 예수 따랐거든요.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베드로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절절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다 각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소망이 없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을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를 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좀 조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도대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유다는요. 그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 12명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 수제자가 나타나서 등장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알고 따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를 믿었다 생각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질 못해요. 항상 겉도는 사람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늘 수박 그닥게 시키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경험도 체험도 믿음도 잘하지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바로 유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마귀에 빼앗겨 있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 오셨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세계 비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이런 것들은 전혀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이 온 세계 복음을 합시다,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과 같아요. 유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이제 이거 먹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은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 가실 것인데 이 엄청난 구속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이 엄숙한 자리에 옛날 같으면 그런 자리가 되면은 아마 손가락 깨물고 이게 혈서를 쓰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지금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거든요.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리에 예수님도 그 마음에는 십자가의 죽음,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고,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조아리면서 지금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죽으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냐면 언제 저놈 팔까? 언제 우리 스승 팔아먹을까? 이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주님과 평소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고 뭘 한 걸음 멀리 있었던 사람, 영적으로 깊은 교제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비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죽음의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고통,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고통.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간절히 부탁하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찾아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 잡으러 가자.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제자들아,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바란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유다는 예수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병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어찌된 일입니까? 예? 배신이라는 게 다른 게 배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게 배신이에요. 믿음에서 갈라지는 것이 배신이에요. 제가 참 이 배신자란 말을 쓰기가 거북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달려갑시다. 기도하고 임차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평안과 나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딴 생각, 딴 마음, 딴 비전, 딴 꿈,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유다의 마음처럼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날지, 주님을 팔아버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주님은 떠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찾고 내가 늘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유다처럼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등을 돌릴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 처음부터 유다가 마귀의 마음이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는 걸 다 아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 최후 만찬 이 가운데서도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를 차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왔는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이제 알았다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품고 왔는가? 저는 여기서 사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주님의 이 철학처럼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시면 그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대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걸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다 변화왔어요. 예수님이 기대한 대로 하나하나 다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유다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를 팔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꾸 누굽니까? 누가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을 하나 떼어가지고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떡 하나 떼가지고 포도주에 담가가지고 줍니다. 유다에게 줍니다. 사실 이 행위는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행위예요. 즉 우리가 회식이나 이런 데 가서 이게 건배 하잖아요. 건배. 아주 서로 관계가 친밀한 관계끼리 하는 탁 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원수끼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건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바로 이 떡을 떼주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는 아주 특별히 친밀한 관계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제자들은 저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유다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를 팔 자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내게 이 떡을 주는 거라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떡을 떼줍니다. 이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유다야, 마지막까지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마지막까지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오면서 네가 변화되길 바라고, 네가 내 제자가 되어지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네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네가 하던 일을 접고 돌아오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떡을 떼주면서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떡을 떼줄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오늘 보면 말하는데, 사실은 사탄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떡을 떼 주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어서 마귀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기다림, 마지막 희망조차 완전히 묵살시키고 그는 뛰쳐나갑니다. 뭐하러? 예수 팔려고. 그가 뛰쳐나간 그 때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냐면 밤이더라 했습니다. 이 밤이더라는 표현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의 삶은 어둠이에요. 밤입니다. 밤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결국은 밤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를 팔고 나갔던 그는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이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의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주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내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행복을 깨뜨리는 원흉이 아닌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내가 우리 한빛교회, 행복해야 될 한빛교회를, 분위기를 깨뜨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왜 나는 그러는가? 나는 정말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며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고 더욱더 말씀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유다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멀어져 간다면, 내 마음이 멀어지고 식어져 간다면 어느 순간 나도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나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붙잡고 배신자의 길이 아니라 충성된 주의 제자의 길을 가 내 삶이 진정 주님이 주신 행복감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복을 평생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 안에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가기 원합니다. 주의 주신 복을 누리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힘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낙심되고 주저앉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고통당하며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 앞에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의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붙들림마 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을 찬송합니다.